하나님 만나지 않는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스데반이 기소를 당합니다. 기소를 당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율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 이 성전을 진짜 물리적으로 무너뜨린다라고 설교하고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소 요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뜯어 고치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발을 했죠.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에 해당이 되고 신성 모독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만 충분히 충족이 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할 수 있는 요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스데반은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변론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합니다. 본질에 대해서 다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긴 설교, 장황한 설교를 요약하거나 줄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을 다 실어놓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때의 이 타이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이 설교는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고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내고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 율법의 본질을 잘 설명해 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곧바로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 정조준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게 청소하려고 하니까 더러운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 더러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가책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혹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예수를 죽이거나 혹은 영혼들을 죽이는 아주 악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스데반이 주장하고 있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이득에 대해서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죠? 성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앙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건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어떤 재료로 쓰여졌느냐,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백향목 혹은 레바논으로부터 온 백향목으로 쓰였느냐, 어느 지역에서 온 돌로 쓰였느냐, 혹은 누가 금을 헌납했고 누가 은을 헌납했는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자랑이 되었고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을 짓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은 절대로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어져 온 그 성전,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지었던 그 성전을 보면서 내가 저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고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자리가 성전이며 예수님과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설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심화시킨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그 의미를 더 깊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성령이 임재하신 곳,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자리가 성전이지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같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악행의 뿌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맨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건물을 세웁니다. 좋은 자리를 보고 그 자리에 대지를 확보한 다음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 사람들을 신앙의 도구를 활용해서 많이 헌금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많이 봉사할수록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모임과 그 교회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이 사라지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만나서 자기 신앙과 어떤 인격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골격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면, 이런 뼈대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아무리 건물이 잘 지어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혹은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다니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가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너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사실이냐? 이 질문은 뭐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기만 하면 너도 예수보다도 더 잔인하게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칼을 품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론을 합니다. 인물을 들어서 변론하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렇게 총 9명에 이르기까지 1000년 동안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남았었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나열하고 있을까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사람들의 인생, 그 사람들의 삶을, 그 사람들의 믿음을 몰라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 언제 지어졌느냐? 솔로몬 때 지어졌다.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 안에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모세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 솔로몬 이전에 있는 8명의 인물들은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과 그 인물이 완성되어 갔었던 것이지 성전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명은 성전을 본 적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서 그 만남을 이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만남을 유지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그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 그 매개체,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세상의 물질이 아닌, 세상의 성공이 아닌, 무엇을 눈으로 반드시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닌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유지하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신앙적 기준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약속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잘 지키고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형통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잘못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성경도 물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약속은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결과와 열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약속을 주신 것이지, 이 약속을 통해서 너희들의 가치를 더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목에 칼을 대고, 김 목사, 당신 이 술 마시지 않으면 죽일 거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잔 주십시오. 이제 2잔 마시겠습니다. 2잔 마셔야죠. 죽인다는데. 근데 당신 만일에 이 술을 마시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 거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버리는 것으로 알 거야. 그러면 저는 마시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죽을 거야. 그러면 순교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이런 판단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일 때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일 때는 판단을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저 사람을 잃어버리느니 나는 이 상황으로 해서 내가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별로 없으면 고민하게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내가 살 길을 찾는 방법을 많이 찾게 되죠.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드러나는 상황들이 있죠. 그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게 불편합니다. 그런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고백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말하지를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 친구가 여기다가 연애 편지를 이렇게 꽂고 찾아온 겁니다. 한 번도 누구를 좋아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제 각자 대학을 가게 되고 잘 못 만나게 되니까 뭔가 편지를 꽂고 왔는데 계속 왼쪽 가슴을 내미는 거예요. 저 봐달라 이거예요. 전 눈치도 못 채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좀 읽어봐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그 순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주의를 잘 지켰어. 나도 이번 주도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런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고 하면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하자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와서 앉아서 누가 안 왔나, 혹은 빈자리는 얼마나 되나, 혹은 주보에 오자가 있나 탈자가 있나 이런 걸 쳐다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이지만 그 밑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서 한 번만의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을 쭉 계속해서 이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전을 건물로 인식하는 그 개념을 부셔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성전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모세와 아론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을 살아갔다. 그리고 다윗은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자기 삶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으로 들어와서 자기 인생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 인생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순종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75세 이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세상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제 진짜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으로 들어왔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어떻게 확인된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고난에 있든지 기쁨 중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본 적도 없지만 모세가 모세로서 완성된 곳은 광야였다. 왜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높은 위치로 삼고 살았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성전에 있어 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을 먼저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주시고 물질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25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약속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주셨던 것입니다. 약속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인생의 신앙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야기가 없으면 성전과 제사는 오히려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왜 예배보다 순종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마치 신호등이 있으면 그 신호등만 지키면 되는 것처럼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나은 것입니다. 성전은 만남의 개념이어야 되고 만남이 있어야 성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계적인 거래적 관계의 만남이 아닙니다. 주인과 종 그런 관계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의 만남이 아니면 약속도 의미 없고 만남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외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여,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아니면 이 성전을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득을 누리려고 하고 자자손손 만대의 그런 그냥 물질적 축복만 원하는 자들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유지하고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과연 있는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49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는 건물 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이다. 사람의 마음 안에서 거주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어떠한 성전과 건물도 땅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우리에게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외치고 있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로 오는가? 아니면 그냥 주의를 지켜내고 헌금하는데 자기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가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성전과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거나 무언가를 받아서 내가 누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그 갈망이 크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방식은 언제나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주셨고 신약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영원히 변치 않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가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고 지켜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아로새겨지고 우리 인생 이야기를 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과 순종이 있을 때 그 자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속과 순종 안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죠? 마구간? 아니요. 우리 인생 한가운데, 그것도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 생명은 어떻게 풍성해지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때 풍성해집니다.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